그리스도교의 양극성. 그리스도교는 위대한 종교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어 인간이 되었다.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도무지 서로 합할 수 없는 두 극단이 서로 통하여져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벌써 기적이다. 이 두 극성이 서로 잇대어 긴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었다는 데서 그리스도교는 두 극성을 함께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신적이면서도 인간적이다. 영원이면서 시간적이다. 종교적이면서 윤리적이다. 수직선적이면서 수평선적이다. 타계적이면서 현세적이다. 예정적이면서 자유다. 믿음이면서 행위다.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이다.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편만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을 무시 혹 경시하는 때 이른바 일방적인 그리스도교가 되어서 그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히고 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일방적인 태도를 취해온 몇 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첫째로,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치우치게 타계적이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하는 것이 온갖 전도 활동의 표어였다. 찬송가를 보라. 꿈 같은 이 세상 취할 건 무엇냐. 장망성 떠나서 천당 복락 누리러 가세 하는 것이 그 거의 전부를 점령하고 있어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전부인 것 같이 선전되고 있다. 이런 내세에 대한 확신 없이 산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 내세 신앙이 함께하지 않는 문화는 꺾어다 꽂은 꽃과 같아서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버린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전부라면 이 세상은 누구의 세상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은 카이사의 것인가? 히틀러가 하나님의 권리는 하늘 위에 국한한다. 땅 위에는 독일 민족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히틀러는 그 전권자다 한 것이 참인가? 러시아는 과연 변통 없이 스탈린의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주권자시라면, 하나님이 역사의 지배자시라면 이 세상은 결코 다른 자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은 하나님의 동산이요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 아버지의 동산을 모르는 채 해서 옳겠는가? 장망성이라고 거저 미리부터 도피할 생각부터 한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똑똑한 처사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밤낮 입버릇같이 외우면서 꿈같은 이 세상 취할 것 무엇냐를 노래하며 구름 위에 목을 치밀고만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본 모습이겠는가? 시간, 공간 관계의 역사를 이탈하여 혼자서 천당 갈 생각만 하는 것은 이교적인 태도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시간, 공간 관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망할 이 세상을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옛날 예언자들도
폐역과 배신으로 망해가는 그 나라, 그 민족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죽기까지 부르짖었다. 그러다가 거꾸러지는 그 자리가 천당에 직통하는 포인트인 것이다.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주님은 음식 잡수실 사이도 없이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하셨다. 우리도 내 직장의 성화를 위하여,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정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해야 할 것이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공들여 기르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거니 우리가 어찌 나무 한 가지라도 무심히 꺾을 것인가. 더군다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 하신 사람의 생명을 생각할 때 어찌 함부로 단념하며 미워하며 중상하며 짓밟겠느냐. 자연은 내 아버지의 동산이니 아름답게 기름지게 영광스럽게 가꾸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죄와 허물로 찌그러진 인간이라도 그런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우리도 끝까지 사랑에 진실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너무 과히 보수적이었다. 무엇이든지 묵은 것만이 좋다고 한다. 대체 미개한 사람들일수록 전통에 사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묵은 것만이 좋다고 새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시대에도 주자학만을 정통이라 하여 조금만 딴 것을 발표하여도 사문난적이니 이단이니 하고 죽이며 잔해하였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에 신자만 붙이면 질겁을 한다. 사상 자유가 좋다고 남한으로 기쓰고 찾아오면서 신앙 양심의 자유라면 질색을 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신앙 양심의 자유야말로 신교의 대헌장이며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것이다. 새 것이 없이 어찌 성장이 있겠느냐. 나무도 새싹이 나고 새 가지가 자라지 않느냐. 물도 새 샘이 나와야 썩지 않는다. 신교가 신조를 만든 것이 잘못이 아니라 계속하여 신조를 만들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하고 홀랜드의 세계적 칼빈 신학자요 대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버가 말했다 하지 않는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근본 사실은 변할 수 없이 보수적이겠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표현에는 시대를 따라 다를 것이다. 학문과 신앙을 혼동하여 학문에 속한 것을 신앙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분간없는 무지다. 더군다나 학적 양심을 억압하며 학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은 공산 공포정치에서밖에 볼 수 없는 야만성이다. 셋째로, 너무 개인적이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나는 저 불신자들과 같지 않다 하여 스스로 안심하며 감사한다. 이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 마귀 장난이거나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의 탓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이거나 일 것이니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며 따라서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비사회적인 태도가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전통적인 대사회적 태도였다. 간혹 사회생활, 사회봉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 생활의 한 부산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존 C. 베네트의 말대로 하면 크리스찬의 사회적 명령은 결코 공산주의자의 그것보다 약한 것이 아닌 것이다. 공산주의 운동이 늘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하는 그것만으로
해결 지을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회시설을 적극 추진하는 것만이 공산주의를 막는 가장 온전한 길인 것이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면 공산주의가 생겨났을 리 없는 것이다. 19세기 자본주의가 가장 탐욕을 맘대로 부릴 때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것이었다. 러시아 황제가 레닌의 형을 억울하게 총살하였을 때 레닌은 목숨을 걸고 혁명에 뛰어들었다. 그리스도교가 사회적 책임에 진실하지 못했었다는 것이 공산주의를 낳아 자라게 한 중대 원인의 하나였다고 말한데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특별히 이 사회적 책임에 눈떠야 한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평하는 것은 그리 대수롭지 않다. 그것은 그 요점을 바로 맞추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정확성이 있다. 옛날부터 예언자들의 소리가 권위 있는 것은 그이들이 직접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 안 지도자들은 어디서나 이 사회적 명령에 심각한 각성을 보이고 있다. 카톨릭 교회에서의 레오 13세의 사회적인 교서도 유명한 것이며 신 토마스주의자들의 사회적 새 입장을 지도하는 불란서의 자크 마리땡, 러시아 정교회의 고 니콜라스 베르자예프, 영국 성공회의 고 윌리엄 템플 대감독, 신교에서도 바르트, 니버, 틸히, 브룬너 등이 다 세계적인 학자임과 동시에 예언자들로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처음에는 영미 신학의 특색으로 선교지대에 퍼지는 정도였으나 지금은 유럽에 더욱 강하게 퍼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중대한 과제를 별로 생각지도 않는 교인이며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나라 정부나 국회에 그리스도교인이 다수를 점령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특색 있는 추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종래에 우리 교회가 교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옳게 가꾸어 주지 못한 것과 그리스도교 이념을 사회적으로 응용하는 데 대한 기술적 훈련이 거의 없었던 탓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베네트는 말하기를 현존 교회는 근본적인 재개혁이 요청됨과 동시에 이것이 필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라인홀드 니버의 말에 의하면 현대의 몽상적 사회주의에는 연파와 경파가 있는데 연파는 감상적 낙관주의자들로서 지금은 이렇게 불완전하나 미래에는 이상향이 온다는 것이어서 그리 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경파에 속한 것으로서 공산주의자가 지배하는 사회면 그것인 그대로 이상국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반대되는 것들만 멸망시키면 된다고 하여 오로지 그 싸움에 몰두한다. 그것은 자기를 절대화한 것이기 때문에 제 허물은 모르고 자기보다 다른 것은 더 고려할 여유도 없이 이를 배제한다.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으로서 절대 아닌 것을 절대화했으므로 제가 자기 과오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다른 편은 모조리 선멸하니 그 편이 또한 망하게 되는 것이어서 자타가 함께 망하는 길밖에 안 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사회를 말하나 언제든지 자기 겸허해서 봉사로 출발한다. 그리하여 오직 사랑의 동기로 인격을 존숭하며 속량의 논리를 실천한다.
여기서 비로소 공의와 긍휼이 겸행하는 새로운 사회정의가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의 이 세 가지 결함을 시정하면서 새 세기의 탄생고에 동참하여야 한다.